서로 축복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성탄절이어서 오전 11시에 칸타타가 있겠고요. 그 다음 수요일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근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1월 1일 새벽에 끝나서 그날 수요 예배는 안 합니다. 이제 그 대신에 그 다음 날 목요일부터 금식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마리아 찬양대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마리아 찬양대 너무 애쓰셨고 지휘하시고 반주하시고 우리 대원들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인사성도 밝아요. 또 우리 셰키나 우리 오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셰키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수요 예배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 광야 생활을 할 때 오늘 이제 민수기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캠프입니다. 이렇게 캠프를 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을 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진을 칠 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막,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을 보시면은 크게 둘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분향단이 맨 정면에 성소에 분향단이 보이고, 옆에 우측에 떡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좌측에 금 촛대가 보이게 되고요. 성소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용어로 이야기를 하죠. 법궤 또는 언약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진을 쳤는가?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동쪽인데 이 동쪽에 세 지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세 지파가 바로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맨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쪽에 바로 이제 루벤,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갓지파 그렇게 세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여기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해보세요. 여기서 리더격인 그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는 바로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리더는 누구냐면 루벤 지파입니다. 이쪽에서 리더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리더는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이렇게 포진을 하고 캠프와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는 누가 있었느냐면 여기 맨 앞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고핫 자손이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 게르손 자손이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 무라리 자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론과 제사장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해서, 그러니까 이 세 지파들이 쭉 있는 캠프 가운데에 누가 위치하고 있었냐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의 자손이 바로 셋이었잖아요. 바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각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을 쳤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캠프를 치고 딱 이렇게 위치하고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행진을 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행진을 할 때는 맨 앞에 뭐가 있느냐면, 뭐가 떠올랐을 때 움직였죠?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떠올랐을 때에만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름기둥이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위치해져 있었냐면 법궤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법궤.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위치해져 있느냐면 이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이 그 다음에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운반을 했는가? 여기 두 번째 따라가는 성막의 기구들은 바로 여기에 게르손과 그 다음에 무라리라고 하는 이 자손들이 이 성막 기구를 이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르우벤 지파가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그 다음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막을 운반하는 성막 기구가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여기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게 이제 행진할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모습인데, 이 모습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정확하게 이 모습, 이 패턴대로 이 질서가 깨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이 질서를 40년 동안 유지를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질서를 지켜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무슨 말씀인가? 바로 여기에 고핫과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들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임과 어떤 직무와 어떤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고핫 자손은 무슨 것을 취급을 했느냐면,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을 취급한 사람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궤를 누가 맺는가? 여기에 고핫 자손이 메고 갑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이 이제 운반하는 책임을 고핫 자손이 집니다. 지는데 이 고핫 자손이 이 운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쌉니다. 싸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쌓아놓으면 그것을 고핫 자손이 운반을 하게 되거든요.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무엇으로 싸는가? 3중으로 쌉니다. 3중으로 싸는데 거기에 색깔이 나와요. 3가지 색깔이 나오거든요. 오늘 민수기 4장에 보시면은 이 성막에 있는 물건을 살 때 3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청색 보자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홍색 보자기가 나옵니다. 홍색 보자기.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자색 보자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청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청색은 보랏빛 자주색입니다. 원문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런 블루 컬러가 아닙니다. 보랏빛의 자주 색깔이 나는 것을 청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청색과 홍색과 여기에 자색,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색깔이 연상이 되나요? 붉은색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붉은색은 뭘 의미하죠? 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회막과 성막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이것을 운반할 때에도 보자기를 붉은 색깔로 싼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한 번 더 쌌거든요. 그 해달, 물개의 일종인데 물개죠. 그 해달의 가죽 자체가 붉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붉은 색깔로 이것을 보자기로 쌓아 놓으면, 제사장들이 와서 그것을 쌓아 놓으면 그것을 고핫 자손이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는가? 15절에 보시면 성물을 어떻게 해라? 만지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성소를 보지도 말아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운반을 할 때 이 고핫 자손이 이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운반을 했는가?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성물인데 그것을 죄인된 인간의 손으로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이뻐하면 할아버지의 뭐가 없어져요? 왜 그래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막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묘한 인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인데, 자 보세요. 그것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게 있어요. 두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과 사무엘하 6장이에요. 똑같이 6장인데 사무엘상에 나오고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 장소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다가 그때 5만 70명의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믿어요. 또 하나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목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그 죄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경외심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5만 70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이 고핫 자손이 이것을 운반할 때 어깨에 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깨에 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이렇게 모든 것을 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싼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메라고 그랬어요. 메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범해서 죽은 사람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 우사. 거기에 이제 그 타작마당에 이렇게 갔을 때 소들이 막 뛰었잖아요. 뛰니까 이 수레에 실은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가서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칩니다. 그게 두려워서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을 지체합니다. 여러분, 그때 왜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귀하다. 그래서 이제 고핫자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어깨에 메어라. 왜 그럴까요? 어깨에 맨다는 일은 고달픈 일입니다. 어깨에 맨다는 일은 아주 힘든 노동이에요. 어깨에 맨다는 이야기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자손이 있잖아요. 게르손하고 무라리. 이 사람들은 성전의 휘장, 커튼 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에 들어가는 거기에 기둥이라든지 기둥의 받침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게르손과 무라리는 어떻게 운반을 했느냐면 수레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에게 소하고 수레를 줘요. 백성들이 바친 헌물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제 소도 지급을 해주고 수레도 지급을 해 주어요. 그러나 이 고핫 자손에게는 그런 걸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주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레에 싣고 슬근슬근 아이고 오늘 다 끝났네 그러고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은 말 그대로 여기도 헌신하고 저기도 헌신하고 참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 사역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임대로 우리가 충성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핫 자손으로 쓰시면 고핫 자손에게 주신 직임을 충성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무라리나 아니면 게르손 같은 이런 자손의 그런 직임으로 하나님이 쓰시면 그대로 또 충성하시면 되고, 각자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의 분량과 사역에 대한 색깔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면 30에서 50세라고 하는 이 단어. 자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은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세 자손, 이 후손들, 레위의 지파 가운데, 레위의 자손 가운데 이 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막에 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 연령대를 하나님이 딱 제한시킨 거예요. 30살에서 50살까지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시면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이 20살입니다. 남자는 20살이 되면 전쟁에 들어가야 돼. 싸움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나이가 10살 위에요. 30살부터예요.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30살 되면 다윗도 30살 때 왕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무조건 30살입니다. 30살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몇 살에 감당을 했을까? 30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했는가? 30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30살부터 시작해라 그 말은 30살이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고 사리 판단을 좀 할 줄 알고, 그랬을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너무 어린 시절에 감당을 하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너무 어린 시절에 이것을 감당하면 이게 중요한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30살이라고 하는 기준을 그래서 이 성막에 이 자손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고, 그러면 왜 쉬운 살로 은퇴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래요? 이게 고된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 그 한낮의 기온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뙤약볕에서 이 모든 것을 운반하고 짊어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50살이 되면 육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연령대가 넘어섰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현대에다가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교회에서 30살에서 50살까지만 하시오 그렇게 딱 제시하면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은퇴할 분들 대부분이 다 은퇴 다 해버려야 돼요. 그 당시에 여기에 특별히 이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에 대한 이 사역을 감당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이 나이의 연령대를 제한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50살이 되면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는가? 자꾸 실수를 해요. 사역하다가 실수하면 그만두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 그러죠. 나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런 욕심 가질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와서 말씀 증거하면서 제 스스로가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버겁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러면 깨끗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 주셔야 제가 그렇게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설교하다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기억력도 감퇴를 하고 성경 찾는데 구약을 신약에서 찾고 그러고 있으면 사라져라 그 말에 맞아요. 아멘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강대상에서 순교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0이라고 하는 나이를 그래서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9번 나옵니다. 우리가 등장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등장해야 되지만 그 지금을 마치고 갈 때에도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그동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멋지게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쪽에서는 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딱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연령을 왜 9번씩이란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그걸 생각하시.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나옵니다. 개수를 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이 고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275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작아요. 2630명이에요. 그 다음에 무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32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 숫자를 전부 다 합치면 8580명이에요. 숫자가.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 자, 보세요. 그 앞에 민수기 3장에서 레위지파를 계수하잖아요. 계수에서 나온 숫자가 2만 얼마예요? 2,000명이었어요. 22,000명. 그러니까 22,000명. 이 22,000명은 무슨 숫자냐면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레위지파의 남성들이에요. 그때 22,000명을 다 개수를 해보니까 22,000명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장남, 그 장남을 전부 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았어요. 22,75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 22,000명 넘어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전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지파 22,000명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 된 장남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삼았는데 이 22,000명 가운데
30에서 50세 된 사람을 고른 거예요. 고르니까 고핫 자손은 2750명, 여기에 게르손 자손은 2630명,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에요. 이 숫자를 합치면은 8580명입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38%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레위 지파가 22,000명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우리 교회가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수가 거의 작년 출석 인원수가 보통 1200에서 한 1300명 그 사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3분의 1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선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앞에 두고 새로운 사역을 구성을 하고 헌신자를 모집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핫 자손이 되고 게르손 자손이고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쓰임 받는 것은 복입니다. 기왕 이 법궤를 따라가는데 뒤에서 아무 일도 없이 따라가는 사람하고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따라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런 퍼센테이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34절 이하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2번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 앞에 민수기 3장에서 한 번 했고 4장에서 또 한 번 하고 2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000명 계수,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계수하기 위해서 30살에서 50살까지 그 숫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여기서 계수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무엇대로, 직무대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무엇대로, 사명대로.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행진을 할 때 한 번도 이게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와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끝까지. 근데 나중에 보면 게르손과 무라리는 수레를 통해서 이거 운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고핫 자손은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핫 자손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일 공짜 없습니다. 기도 공짜 없습니다. 헌신 공짜 없어요. 누구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은 아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핫 자손처럼 그렇게 어깨 매야 되고 힘들게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뒤에 귀한 것으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들어쓰시고. 근데 이 고핫 자손이 한번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는가? 이 고핫 자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 여러분, 고라, 그 다음에 온, 그 다음에 다비암 기억나십니까? 이 고핫 자손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은 아주 너무나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이걸 메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여기에 아론과 지사장들은 자기들보다 수고를 덜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고핫 자손 가운데 고라, 저희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놨냐고. 그래서 고라가 앞장서서 거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우리 중간은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을 삼켜버립니다. 그 일이 고라 자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서 시편 84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84편을 보시면은요, 그 고백이 나와요. 주의 전에서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더 나으니이다. 나는 하나님의 절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고백을 누가 했는가? 고라 자손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자체가 이게 복이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무와 사명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축복. 얼마 전에 김우중 씨가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기자와 인터뷰 가운데 했던 말 기억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기업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정경련 회장을 한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정경련 회장은 경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경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여기저기 막 그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회사 대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대우가 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본업과 직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인정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명이거든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오하이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주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그 주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자입니다. 거기에 몬타나, 오하이오 그쪽에서 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감자가 굉장히 큽니다. 뭐 이렇게 이만해요, 감자가. 그리고 오하이오 그 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니틱스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에 가서 막 은혜 받고 담임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나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니틱스라고 하는 분이 시골에서 계셨기 때문에 별로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당신에게 맡길 만한 주일학교 학생이 없다고.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목사님 나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싶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무죠. 사명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막 부탁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 그래 그러면 당신이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사로 하라고.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야지 니틱스라고 하는 분이 길거리로 가가지고 막 아이들을 전도한 거예요. 옛날에는 푹 치면서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일학교에 딱 3명 나왔어요. 그 3명 아이를 데리고 첫 번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니틱스라고 이분에게 편지가 3통이 왔습니다. 누구였는가? 수십 년 전에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쳤던 그 학생들. 그 학생들에서 편지가 왔는데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찰스 콘웨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고 두 번째 편지가 어디서 왔는가? 백악관에서 왔습니다. 1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으로부터 편지가 왔고 세 번째 편지가 누구인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시골에 그 어린 그 길거리에 아이 3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요. 주의 일 속에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걸 떠나서, 그래서 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로 내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크게 예수의 살림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